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또 한 해를 살아가나, 네?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한 해가 금방 지나갔죠. 요즘은 뭐 만 나이를 법적으로 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냥 1월 1일이 되면 한 살 더 많아지는 그런 나이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어떤 삶의 경륜 또 경험 많이 쌓이는 거겠죠. 우리가 육신의 나이만 한 살 더 많아지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차에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거나 또 핸드폰이 있거나 거의 다 이렇게 먼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길을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길이 너무 막혀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말고 또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길을 안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길을 알려주면 고민이 안 되는데 이게 다른 길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차에 있는 길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도가 두 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우리는 사실 그 두 가지 길 앞에서 늘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고민이 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놓은 인생의 지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됐는가 하는 거죠. 내가 그린 인생의 지도대로 여기까지 왔는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구나 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은 그대로 잘 됐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졌어요. 그런 어떤 계획은 전혀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계획은 아예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야.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아니면 가깝게는 내가 올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내가 꿈꿨던 그 길이 아니야, 그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길과 내가 꿈꾸던 인생과 내가 실제 걸어왔던 이 길이,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왜 다를까? 그 질문을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딱 보였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게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게 올 한 해 표였구나, 이제 알았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떤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다 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내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해서 큰 꿈도 가져보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다 그래요. 잠언 16장 1절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경영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계획도 세우고 어떤 꿈도 꾸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다 인정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계획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끝이야.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실패하는 거야. 야,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꼭 만나야 돼. 이 직장에 꼭 취업해야 돼. 이 대학은 꼭 가야 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만 붙잡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 세우죠.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걸음걸음이 누구께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방향을 정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쭉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에서 뒤돌아서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뜻은 오른쪽인데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힘들어요. 하나님, 내 계획을 왜 자꾸 허무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계획은 잘 세워라. 그러나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된 일, 어떤 일은 내가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길, 그런 삶, 근데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왔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16장 3절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답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또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한 40분은 안 내신 것 같은데, 네.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꼭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도일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죠. 이 청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청구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축복해 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낙심이에요. 내가 해도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자, 어제 로또 추첨이 있었습니다. 되신 분 계신가요? 다 안 됐어요? 그 80장인데? 누가 5천 원 됐어요? 네, 5천 원 되신 분 계시군요. 네, 저는 다 꽝입니다. 네. 애초에 받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네. 우리는 그래요.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난 안 돼.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없어요. 네. 기대가 없는 인생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후회를 하고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을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내가 더 잘했으면, 이렇게 후회하고 자기를 정죄하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을 더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갈 거야. 내가 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낙심했다, 후회했다,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노력하려고 했다. 여러분, 거기 빠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난 안 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도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해놨어요. 여러분, 맡겼으면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런데 결과는 내가 정해놔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딱 답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시간표도 정해놨어요. 몇 월 며칠까지. 그 시간 안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방법도 내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입술로는 맡깁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방향,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여 주시기 우리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서 세운 계획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맡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맡기라고 하셨어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의 결과와 방향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걸음이라는 것은요, 한 발자국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 가면 또 한 발자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멈춰선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밤새 눈물로 지새웠던 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리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께 맡긴 나의 삶의 발자국은 혼자 걸어간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신 발자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뜻대로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기의 길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죽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실제 죽으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복된 길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감옥에 햇빛 뜰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걸어온 발자국이 주님께 맡긴 삶이었다면 여러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야,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2026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노후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모든 것이 다 걱정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이 되어지셔서 2026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